지난주 전주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당 6분씩. 이 시간을 초과해도 안 되고 미리 끝내도 안 되고 그 6분을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그 시간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2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름, 학과, 가족사항을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나머지 4분을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아직은 어색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고 표현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그 나이 때의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저도 그때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성격이 어떻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 자신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의 삶은 누구에게나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지요. 마침 바둑에 초반을 두는 것과 같아서 선택 하나하나, 기회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길이 열려질 줄 알 수 없는 무한 가능성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앞날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도 그 기회의 순간이 열려져 있음에도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탁월하고 훌륭한 인도자, 리더,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앞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를 통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이 유언을 통해 여호수아는 자신이 얻게 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선택하고 또 자신이 결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이후로는 자신이 그와 같은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과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이룬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섭리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진멸하며 몰아냈던 이방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멸절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후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매우 특출난 지도자가 그들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도 아니요,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매 순간 맞이하게 될 모든 순간들, 혹은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서든 혹은 평안과 풍요의 순간 속에서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 여건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입으로나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8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셨죠. 거룩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발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차인 인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해 계시기 때문이죠.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두렵게만 여겨졌던 그 하나님,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정의 길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세미하고 또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다 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삶의 다급함이 있고 궁지에 내몰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도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헌신, 이것을 먼저 떠올리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키며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앞으로의 모든 행보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의 푯대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마주하고 있죠. 그들과의 전쟁은 이제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그들의 큰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거쳐오고 진멸했던 그 모든 지역에 사실은 여전히 이방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사실은 이방 문화와 우상의 이 유혹 속에 둘러싸여 있었죠. 매 순간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이것 앞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었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꼭 집어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에 대한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성, 거기에 비하면 비루한 자신들의 모습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꾸만 타협하려는 마음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적당히 이방인들과 공존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을 늘 붙드는 거지요.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무뎌져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문화가 그들의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라,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준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청종하려고 결단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려는 상황들이 우죽순 생겨나죠. 버젓이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갖는다 해도 상황이 바뀌면 금방 변질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더라도 흔들리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의 크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도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미리 그 부분을 꼬집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에 깊이 다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로나 좌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라. 절대 치우치지 말라. 더욱 정신을 차리고 치우치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으리 결단하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혹이 오는 족족 흔들리고 넘어지고 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고 치우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대로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길과 방향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치우치게 만들려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들 앞에 우리는 인내해야,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일들에 일일이 다 반응하고 상대하다가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두 눈 꼭 감고 인내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평소에도 늘 보아왔지요. 그때는 크게 미혹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삭임, 미혹의 말을 듣고 난 뒤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반응하고 그것을 본 것이 결국은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든 것이죠. 그냥 두 눈 꼭 감고 인내로 견뎠다면,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움츠리고 마음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 꼭 참고 견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미혹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말고 인내로 견디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갖 미혹과 유혹 앞에서 인내로 견뎌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청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갖 위기와 역경, 환난과 난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경과 위기가 우리 앞에 몰려오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파도가 나를 엄몰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기의 바둑을 온 국민, 아니 전 인류가 함께 다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만 그래도 해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세돌 프로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기계 앞에서 당황한 인류, 아니 저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이 아마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탁월한 선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난제에 막히면 막힐수록 더욱 열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강인함,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세돌 프로도 알파고와 제1국 몇 수를 두면서 알았겠죠. 알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기기 어렵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내심 포기하고 일부러 무성의하게 일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회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프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매우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며 한 수 한 수를 도와갔죠. 우리 모두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5국 때까지 그는 단 한 수도 쉽게 놓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배색이 짙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가복음 13장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위기와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발버둥치며 포기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안간힘을 쓰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깔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 이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탄식과 애통함이 말씀에 애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압박감이 극에 달하면 피부에서도 땀이 납니다. 우리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끝이 터져서 그것이 핏방울이 맺혀지는 거죠.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린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희롱 속에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치욕스럽고 이 괴로운 길,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부정하는 우매함에 내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와 장애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의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굴의 의지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역경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인내로 견뎌내는 것과 최선을 다해 가는 것, 타고난 성품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것, 이를 위해 자기 판단이나 성정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의 자기를 버리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도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일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뜻이나 내 위주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삶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오만,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 이것을 만들려는 폐역이 우리를 늘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채 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편한 곳을 만들려는 데에 고집을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자기 부인 앞에 늘 고민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오늘 또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손해를 받아들이고 지기 싫은 짐도 지고 가기 싫은 길도 갈 줄 아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